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래서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지만은 오늘은 오후 시간에 다시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중생과 성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육체의 이스라엘은 신약시대의 신령한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의 모형이다. 육체의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했다가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왔다. 광야로 나온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이 주님이 불러서 구속의 은을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킨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 아니야.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광야로 나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사는 제약된 세상 현실을 말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광야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살면서 애굽의 죄악생활을 탈색하고 가나안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을 염색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시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축복을 쟁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렇게 나오게 해서, 광야는 곧 실현하고 연단하는 것인데,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구약 성경의 요강인 십계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 십계명은 출애굽한 광야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 방편으로,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안에 죄악성을 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성화 구원을 이루라고 십계명을 주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와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신구약 성경을 주신 것은 중생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중생한 자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 현실에서 성화 구원을 이루는 법칙으로, 원리로, 방편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중생한 자들이 성화를 이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같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은 우리에게 성경을 썼다 말씀한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자로, 천국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후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나고 여호와의 구속의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두 번째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중생이다, 거듭났다, 중생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이 중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영원 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허용 창조해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고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구속의 은혜를 입히고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라네. 낳았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이 나올 때까지는 나의 공로는 손톱만치도 없고 온전히 부모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 나하고는 관계없고 하나님의 창세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입히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 이것이 중생구원이다. 중생구원이라는 것은 다같이 이미 받은 구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왜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겼는가? 왜 기도할 마음이 생겼는가? 왜 교회 다닐 마음이 생겼는가? 왜 예배할 마음이 생겼는가? 이것은 벌써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사람, 새 사람, 천국의 사람을 이미 살려놓고 낳아주신 줄 낳아주셨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아이를 낳으니까 누가 가르치 않아도 엄마 젖을 찾듯이 중생한 사람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 전도로 나온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낳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것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가? 우리는 첫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 죽었었는데 다시 영생할 자로 살아난 것은 순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 하나님의 절대주권,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받게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육신의 사람도 어머니가 나오면은 낳는 순간부터 젖을 먹고 울고 활동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부모와 같이 성장해서 사람 구실을 하듯이 아버지 것을 다 이어받듯이 말이에요. 영의 사람도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의 밥을 먹고 그 말씀대로 실행해서 자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중생한 새 사람이 자꾸 그리스도 같은 자로 성장해 가는 것이요. 그리스도 같은 온전자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영계와 물질계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 섭리자가 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이어받아서 아버지를 대리해서 나도 앞으로 영계와 물질계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베드로서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만물을 은혜를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중생은 나와 상관이 없고 이미 나를 살려놓으신 것이요.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엄연히 살아난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실 수가 없고, 그 거듭난 새 사람의 지정의의 인격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안에 거듭난 영에 속하고 영을 따라서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 행할 때에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 같은 자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영계와 물질계를 통치하는 왕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22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신육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으로 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신의 육은 방으로 말하면 수없는 방으로 되어 있다. 우리 세포만 해도 200억 조 세포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현실에서 요 부분, 저 현실의 저 부분을 자꾸 성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단 한 번 하는 것이요. 이미 한 것이요. 성화라는 것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천국문에 오른발을 딜 때까지 현실에서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성화 구원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화 구원은 다 자기의 영원한 실력이다. 금생과 내생의 자기의 영원한 실력이다 말이야.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중생한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도 성장하지 아니봐요. 육신도 성장하고 지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성장해야 실력자가 되어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한 성도가 성화를 이루지 않으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아주 실력이 없는 자가 되어서 불쌍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요, 또 지옥의 그림자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은 천국이 영원히 이렇게 좋은 것이 원형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세상에 지랄 맞은 거, 좋지 않은 것은 지옥에 원형적으로 지옥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고 지옥을 맛보는 생활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뭘 상품을 주자. 이거 맛보고 사라고. 천국의 좋은 것을 세상에서 맛보게 해서 이렇게 좋으냐? 내가 갈 천국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구원을 잘 이루어서 천국을 점령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말이요. 또 지옥을 맛보게 해서
지옥은 이런 것이니까 너희가 절대로 지옥 갈 일을 하지 말고 지옥 갈 내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배제하라.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와 같이 세상에 내 육신의 사람은 우리 안에 신령한 사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사람도 나눴으면은 열심히 밥을 먹고 활동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체력을 길러서 금메달도 따고 지식을 길러서 박사도 되고 그만 이렇게 해야 성장해야 실력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봐요. 공무원만 봐도 총서로부터 대통령까지 수많은 계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실력대로 자기 위치에 올라가서 사는 것이 세상 현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청소부 할 사람이 구급공무원 자리에 앉을 수가 없고 구급공무원 실력 가진 사람이 장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가진 실력이 있어야 거기에 합당한 자리에 올라가고 10도 판잣집으로부터 다세대 아파트도 10평짜리, 20평짜리, 50평짜리, 100평짜리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10평짜리 실력 가진 사람이 절대로 30평짜리 아파트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요. 잘 들어요.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인데 천국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갖 좋은 지혜와 좋은 집과 많은 여기로 말하면 문화적인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말. 할렐루야. 놓으셨는데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사는 집을 크게 마련해 놓고 거기에 온갖 문명의 이기를 갖다 놓고 10억이 되는 파이프 오르간을 갖다 놨는데 이게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할 줄 알아야 그게 좋은데 콩나물 떼기라도 모르니까 이거 짐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큰가 좋은 것을 하늘나라에 천층만층 예비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력을 길러서 그 지와 그 처소에 다 들어와서 그것을 누리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소망하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소망하시는데 이게 성화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고린도전서 3장 보면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같으리라. 달랑 중생한 영만 가지 성화를 입은 하늘 실력을 하나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벗은 구원이라는 것은 여자들이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빨가벗고 도망하는 그런 아무것도 입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만 한 것이다. 육신의 사람이 세상에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학력을 입어야 되고 권력을 입어야 되고 미모를 입어야 되고 체력을 입어야 되고 어떤 기능을 입어야 대우를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거 입지 못하면 다리 밑에 가서 그만 노숙자 노릇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화 구원은
이 세상에서는 실력이 없어도 대통령을 해도 육신을 벗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는 성화 구원은 금생과 내생에 다같이 영원한 자기 실력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구원이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은 나 있을 때보다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다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도 중생한 자가 세상 현시에서 구원을 이뤄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할렐루야. 영광이라는 것은 실력자가 받는 것이죠. 박근혜 당선자 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가는 데마다 환영받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만한 실력이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화구원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원한 실력이다. 실력이기 때문에 분초찰나 아끼면서 여러 번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세상에서도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 성화 구원은 하늘 초소를 점령하기는 실력인데 짐진 끝까지 탄식하는 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힘쓴다. 여러분 짐을 지어봐요. 짐을 치면은 전체가 억눌리기 때문에 오직 등에 있는 짐만 생각한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한여나 눌려서 하늘나라 셋째 하늘날 왔다 갔다 하던 바울은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나라 갈 준비, 그 나라의 최고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심지까지 탄식하면서 구원을 이루기를 힘썼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성화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같이 다 멸망한다 그런 말이요. 오늘 보는 말씀은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옛날에는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하루를 살아도 믿음을 벗어나는 것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믿음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목사도 오늘 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나 어떤 때는 멸망의 문으로 어떤 때는 생명의 문으로 왔다 갔다 갈짓자 사는 인생인데, 그러면은 이 말씀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미 영생을 받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벌써 창세 영원 전에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설계로 능력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이 거듭난 천국 백성이 된 것, 시민권은 천지가 변해도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중생한 자는 지옥을 갈래야 갈 수가 없고 창세 영원전에 벌써 천국 가기로 딱 결정이 난 줄 믿으시길 바라. 맞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거듭난 사람 자체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면은 중생한 영을 중심으로 구원을 이루면은 중생한 영과 같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중생을 이루지 못한 것은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받은 구원을 말하고 성화 구원은 지금 이뤄가는 구원을 말하고 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은 성화 구원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성화 구원은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이요 받을 구원이요 영화 구원은 성화 구원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영화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대우를 받는 구원이 영화 구원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성화 구원을 이루는 도리로 주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도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거듭난 성도 세 사람 자체가 천국에도 가고 지옥에도 간다면은 이건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주시냐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 자체가 지옥 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벌써 천국에 들어가려 이미 확정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요. 수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 뜻이 이루어달라고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침에 설교한 바 같이 여러분들의 화들려서 멸망이어서 저주에서는 다 완전히 없어지고 영생하고 영원히 행복할 요소는 온전히 갖추어지고 갖추어진 실력을 가지고 만물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들로부터 영원한 환영과 영광을 받는 자 되게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내가 현실에서 구원을 잘 이뤄서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 부모가 육신의 자녀도 병에다 치료되고 실력자가 되어서 대통령에게 장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을 부모가 다 원하듯이 하나님도 여러분들 향해서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성화 구원을 이룬 것은 중생한 사람과 같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라.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성경에 말한 것은 다 같이 누림천국을 말한다. 하늘나라는 공평한 나라이기 때문에 과장은 과장되어오는 나라요 부장은 부장되어오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권을 이뤄서 부장 실력을 기르되는 부장이 사는 서울 아파트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장관이 되면 장관이 사는 예를 들어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 실력이 없이는 과장이 부장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가르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누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아버지의 뜻인 성화를 이루지 않으면 누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또 열 처녀는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안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합니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고 주여 주여 합니까? 아버지라고 합니까? 그 못하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만이 주여 주여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중생이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다. 중생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N편에 있는 염소들은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뭐 이런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희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죄도 범하지 않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체가 지옥 간다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중생한 사람 자체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중생한 사람 자체는 이미 천국 가기로 확정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멸망에 떨어진다는 것은 일어난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하지 못함으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것은 그만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에 떨어진다는 것은 중생한 사람 자체가 지옥 간단 말이 아니라 중생한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성화 구원을 이루지 아니하는 모든 그런 역사, 그런 활동과 그런 사역과 그렇게 이루어 놓은 것은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다 같이 의인화해서 말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인화라는 것은 사람이 장관하다가 장관 자리가 떨어지면 장관 모가지가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장관하던 사람 실제 목이 나갔단 말이 아니라 장관의 소유가 되는 영광이 되는 장관의 자리가 목이 나가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을 우리는 중생과 성화를 바로 알아야 바른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와 상관이 없고 중생한 자가 이루어야 할 구원은 성화 구원이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 구원을 많이 이루어서 하나도 여러분의 주신 바 성화 구원으로 주신 바 모든 재료와 기능과 모든 것을 하나도 멸망에 빠뜨리지 말고 다 구원을 이루어서 중생한 거듭난 사람과 같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랬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의 실력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보면 장관도 되고 재벌이 되어서 아주 복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 반대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는 사람은 다같이 작은 자라, 이렇게 실력이 없는 자가 된다. 천국에 가도 아무 입은 것이기 때문에 노숙자가 되어서 불쌍하게 사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멸망의 문이냐 생명 문이냐 이런 것은 다만 이것은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목사도 이 시간에는 성화 구원을 이뤘고 현실의 성화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다 멸망으로 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해야 할 시기에 공부하지 않으면은 실력을 기르지 못한 것은 다 그 시간과 부모님이 대준 모든 것은 다 멸망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런데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실력자가 되니까 이 세상에서도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데, 우리는 이 도리를 잘 배워서 하나도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이면 생명의 길로 걸어가서 구원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영광의 최고 영광의 하늘나라 누림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나 보다.